오늘 말씀 조금 어려워요. 말씀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어거스틴 같은 분은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동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의 모습하고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낙후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분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 사건은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겸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와 같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히브리서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히브리서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낮은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가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그 이유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3가지만 나누고 나머지 이유들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계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큰 빚을 진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많은 빚을 져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법에 의하면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 농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유한 사람이 농부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농부를 불쌍히 여겨서 농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줄 것이니 이제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하고요, 그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서 농부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게 됩니다. 이제 농부는 더 이상 무거운 빚이라는 짐에 얽매이지 않게 됐고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에서 농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빚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빚이며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죄는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비롯해서 죄 지은 존재들이 행하시는 공의 법칙, 어떤 존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공의 법칙이고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닌데 그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개합니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경찰이 오면 여러분들 감옥에 안 집어넣나요?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서는요, 반드시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는요, 우리 죄를 간단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는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인류 가운데 있는 이 죄가 뿌리 깊은지 여러분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독한지.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로부터, 죄 뿌리로부터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 죄를 탕감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엄청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 못 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법이라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의 벌금이 꼭 있어야 죄인들이 석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돈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헌금 좀 얼마 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불교인들처럼 돌을 열심히 닦는다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죄 지어놓고 돈 닦고 있어도 경찰이 끌고 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죽음이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첫 번째 이유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이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합당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부연 설명하면 이래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 죽음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 말씀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죄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모든 나라들, 민족들 보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 모든 수많은 세상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뺏긴 그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키라고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에 빠졌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부르심을 망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이고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사실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또 다른 이유를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놀라운 지위까지 얻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알게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교회만 나오니까. 천국 가보면 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런 큰 축복이 있나, 이걸 놀라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감사를 몰라요. 왜? 영적으로 그게 어떤 큰 축복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예. 감사하면 하나님께 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중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말로 뭐예요? 형제 한 근원에서 나왔다. 형제로 불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창조자신데,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육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형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근원을 공유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가 뭐냐면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구원을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즉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을 본받게 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야,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게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가족과 같은,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도요, 아까 상속을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여러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거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때 가보시면 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이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죽을까봐 겁내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지위까지 얻게 하기 위해서 성육시켜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깊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새기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소개해드려서 그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죄 중이 돼 있잖아요. 죄의 아들이 돼 있잖아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감격을 흘러넘쳐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